제가 그 한 통계를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성인 2,2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인 중에 54.6%가 울분 상태에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중증 울분도 15%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성인 기준에서요, 평균 일주일에 14번 정도 화를 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몇 번 정도 화를 내셨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몇 번이나 화를 냈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가라는 지점인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가라는 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 마음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나를 말해줍니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화를 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 때문에 베레아로 갔던 건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대적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서도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제 그렇게 가는 길에 같이 일행이었던 실라와 이제 디모데하고 이제 잠깐 떨어지는 시간도 있게 되죠. 이제 바울이 여기 아덴에 갔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벌어지는 일은 아덴에서 있는 일인데요.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인데, 이 당시에 아테네는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하고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여기 아테네였거든요. 헬라의 눈,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이 이 아테네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름 정도는 우리가 들어본 유명한 이들의 고향이 여기 아테네였고요. 이 당시에는 로마에 정복당했잖아요. 근데 로마에 정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당국도 이 아테네의 화려한 문화와 역사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자유동맹도시로 특별한 자치권을 이렇게 주는 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한 문화의 도시였던 아테네인데 이곳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당시 아테네의 이 우상들 신상이 3만 개에 다다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이 숫자도 놀랍지만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건 이 당시 아테네의 전체 인구를 10,000명으로 봐요. 전체 인구가 10,000명인데 신상이 3만 개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찾기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보면 16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보시면 16절 우리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테이돌로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우상으로 덮였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많은 이 우상의 도시가 이 아테네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자, 그걸 보는 바울의 마음이 이제 격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격분했다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잘 이제 안 드러나는 헬라어의 그 문법이 미완료 시제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화가 났다 이게 아니라 계속 이 화가 북돋아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여기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우상을 볼 때마다, 그 신전을 볼 때마다 이 안에서 화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여기를 가도 우상이고 저기를 가도 신전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데, 여기 격분했다라고 나오는 단어가 파록시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의 분노를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책이 신명기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9장에 보면 이전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금식하면서요, 하나님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그때 한 신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제 9장 18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다음 빨간색만요,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경노하게 하여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인데요. 이걸 나중에 70인역으로 바꾸면 헬라어로 바꿀 때 사용된 표현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느끼는 이 감정은 개인적인 어떤 화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시는 이 분노와 같은 성격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저 격분하여 프록시노라고요. 자, 바울이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아테네에 갔는데 숙소가 불편해서 그랬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친절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들을 보고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 세계 3대 도시 그리고 화려한 문화 신상들이 있는 그 엄청난 조각품들이 3만 개나 있는 이런 도시를 관광하는 그 관광객들, 여행객들이 정말 많았을 거거든요. 아마 그들은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그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똑같은 거를 보면서 점점 그 안에 감탄과 감격이 아니라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요, 관광객이 아니거든요. 그가 여기 아테네에 온 이유는 그 신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관광객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의 눈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선교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자의 눈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관광객의 눈으로 이 땅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인의 눈으로 이 땅을 보고 있습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인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보여준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그는 아테네에 있었지만 그 우상 문화의 화려함에 부러워하거나 현혹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화를 증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었던 게 바로 바울이죠. 만일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관광객으로 둔다면요,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살고 그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둔다면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볼 거라니까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것만 있으면 당신 행복해질 거다, 이게 당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할 거다라는 그런 광고들을 볼 때요, 거기에 그저 마음을 빼앗기면서 아 그래 나도 저거 하나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서 그 이면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건지를 고민하게 되지 않겠어요? SNS에서 누군가의 그 성공 스토리, 누군가의 멋들어진 모습, 화려한 모습들을 볼 때도요,
마냥 부러워하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저런 것들에 내 마음을 지금 뺏기고 있는 거는 아닌가? 우리가 분별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요. 직장에서 승진이나 성과에만 매달리는 그 동료들을 볼 때도 남들을 짓밟으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나도 좀 남들만큼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도 진짜 복이 어떠한 건지를,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어떠한 건지를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전에 저하고 같이 제자 훈련을 하신 그 집사님 얘기요. 이분이 유명한 기업의 고위직에 계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1년간 저랑 이제 훈련을 하고 나서요. 훈련을 딱 마칠 그때요. 수료한 직후에 이분이 예상하지 못한 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위로해 드릴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딱 이 얘기라니까요. 자기가 그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그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 남들을 짓밟으면서 꼭대기로 가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라고, 자기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1년을 지나면서요, 그 1년의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진짜 행복이 그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그 고백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분이 의도치 않은 그 퇴직을 하면서도요, 그 퇴직할 때 옆에서 많이 좀 위로하는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로하는 그 부하 직원들한테 오히려 나는 괜찮다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일인 거죠. 세상의 성공이 전부였던 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똑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아덴에서 보여준 분노는요,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세상을 달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화를 내야 되는지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여기 바울이 화낸 것과 비슷한 성격이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울분 상태에 있어요. 성인 평균으로는 뭐 일주일에 14번 정도 화를 낸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셨습니까? 차가 막혀서 약속이 늦을 때 화가 납니다. 예.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죠. 내가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네, 이런 건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편하고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불공정한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혹시 앞에 이야기한 상황과는 다른 감정이 두 번째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앞의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감정이 전혀 다르지는 않아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상에 대해서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탐심이라는 게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탐심, 욕심, 우상이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만든 신에서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우리가 다른 데서 찾는 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새롭고 대단한 것들이 우상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제가 신명기 9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와 있는 장면이요.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요, 이 금송아지를 뭐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니까 당연히 금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근데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뭐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가? 32장 2절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를 때 뭐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어디 가서 금을 사오거나 캐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몸에 이미 있던 거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여기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뭐로 있었어요? 귀족으로 있던 게 아니라 노예로 있었잖아요. 종으로 있었어요. 근데 무슨 금이요? 이들이 왜 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모습이, 장면이 12장 35절 36절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뭐를 구했다고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대요. 아니 근데 이 종이 달라고 그러면 주냐고요?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36절에 여기는 전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니 원래대로라면 애굽에서 몸만 나왔어야죠.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안 끝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어서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시내 산 밑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금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 이 우상은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은 은혜의 탈을 쓰고 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은 은혜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좋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성공의 기회를 얻는 거 은혜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경제적인 여유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과 능력, 이 모든 것 다 은혜로 고백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들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좋은 것들, 생각나는 것들 있으시죠? 그것들 없어도 평안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없어도 평안하실 수 있나요? 그것들을 잃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이 그 좋은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좋은 것들, 은혜로 주신 이 좋은 것들이 내게서 거두어졌을 때, 그것들이 내게서 멀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는 않냐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금송아지가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의 가장 교묘한 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단순히 나쁜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이요.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물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바울은 단순하게 그 마음에 격동하여 막 분노만 하고 끝내지 않아요. 바울이 그의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17절을 우리 보도록 할게요. 17절 보여주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뒤에 빨간색 읽어볼까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 거룩한 분노를 건설적인 행동으로 바꿉니다. 변론했대요. 여기서 변론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레고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말의 어떤 뉘앙스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요, 회당에서, 장터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변론했고요,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장터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변론합니다. 가끔이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복음을 나눈 거죠. 우리가 무엇에 화를 내는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건 감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의 열정으로 내가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지 않겠다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컵에 있는 더러운 물을 우리가 비우기 위해서, 치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컵에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붓는 거잖아요. 깨끗한 물로만 충만해질 때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 우상을 대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계속해서 들이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복음을 변론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는 겁니다. 왜 복음이냐? 왜 복음이냐?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만이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고요. 아무리 그걸 발견을 해도, 백날 분석을 해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결단으로 안 된다고요. 잠깐은 멈추는 것처럼, 잠깐은 안 하는 것처럼, 잠깐은 떠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이 우상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공이든 인정이든 돈이든 관계든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이 어떠한 것이 우상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이 복음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매주 복음이잖아요. 매주 복음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아니,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 맞죠? 그런데 제 안에 갖고 있는 부담과 두려움은 뭐냐면요, 이 좋은 복음을 제가 매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지루한 것, 지긋지긋한 걸로 만들지는 않을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작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본문에서 다른 것 좀 찾아봐야 되겠다. 다른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또 읽고 그 말씀 준비한 걸 다시 교정하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또 돌아와요. 자꾸만.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새로운 게 우리를 다르게 하지 않거든요. 새로운 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안다고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새로운 거 맨날 새로운 얘기, 그래서 바울에게 그거 듣고자 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바꾸고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오셔서만 듣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한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은 우리를 현혹시킬 거예요. 오늘 성과를 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된다는 자리로 자꾸 우리를 끌어갈 거라고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아니, 내 가치는 성과나 성공에 달려있지 않아.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충분한 사람이다. 나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충분히 인정받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들려줄 때 그 복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만 복음을 선포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요.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변론하는 자리, 복음을 그 전하는 자리에도 우리를 둬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뒤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복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를 둘 때,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생생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요, 한마디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그 복음을 12번도 더 곱씹어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먼저 반복해서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는데 복음 전해지지가 않아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확신이 더 생겨요. 나한테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그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자꾸 내 삶이 바뀌고 나면 좀 내가 하나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고 나면 복음 좀 전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처럼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도 복음을 안 전하는데 남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복음의 증인인 줄을 모르는데 복음의 증인처럼 살아가려는 노력이 되더냔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꾸 그래서 얘기해야 돼요. 일단 문에 교패부터 붙이십시오. 예. 종종 어떤 분들이 고백하시거든요. 목사님, 이제 교패 붙였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패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웃 분들에게 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변론하는 자리에 우리를 둘 때
복음의 생생한 능력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내가 우상하고 백날 싸운다고 안 바뀌어요.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일하시도록, 복음이 더 생생히 자리 잡도록 나한테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변론하는 자리에 우리를 자꾸만 둘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상을 깨트릴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집사님들요, 내가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의 그 시간을 멈춘다는 건 그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분이 그 상황에서 그런 귀한 고백을 하실 수 있었던 건요, 1년간의 그 제자훈련을 받으시면서 이분이 자꾸 그 안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선포하시고 복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자신을 두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인생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복음으로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기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 좀 그만 내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질문은 우리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영적인 지표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의 가장 그래서 깊은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하고 더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거요,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그것이 돈이든 인정이든 관계든 성공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건요, 바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통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손해를 보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걸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요,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천국행 티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유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하셨다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우상의 유혹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 우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넘어갈 것 같을 때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저 우상이 없어도 괜찮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우상이 없어도 괜찮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따라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자꾸 나한테 아침마다 들려주십시오. 아침마다. 예. 아침만으로 부족하면 아침, 점심, 저녁, 예. 하여간 자주 나에게 선포하시라고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도록이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마음에 우상 두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그 왕자를 차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제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며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불태워 주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라에서 백두까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동과서,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높이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우리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는 저들의 아픔과 눈물 우리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 그래서 우상이 아닌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이 땅에 주님 교회 주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합니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우상의 문제들, 하나님 멀리 아테네의 문제가 아니라 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 우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우상을 대적하시고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우상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가득한 우상의 문제들